본래 오늘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이 차이입니다. 차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차이와 눈높이라고 그랬는데, 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영어로는 difference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 사회는요, 이 차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언어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인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 많은 인종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종의 차이가 너무 많고요. 그 인종이 많기 때문에 따라오는 또 부수적인 게 뭐냐면은 문화의 차이입니다. 다 다른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먹는 음식의 차이가 다 다르잖아요. 음식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사고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 외에도 이 기후가 너무나 달라요. 이런 차이가 많은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는 차이가 있는데요,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가 있고요, 부부 사이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의 이 경험의 차이가 또 있고요. 그리고 취미가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달라요. 가치관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이런 차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용하게도 잘 적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많은 차이에서도 여러분 잘 적응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에서도 또 차이가 나. 믿음이 돈독한, 오래 믿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지금 초신자인 그런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실패와 성공이 엇갈리기도 하고요,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서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불행하다고 하면은 이 부부간의 차이를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이 남녀의 차이, 그리고 성격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잘 다루어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도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차이를 우리가 잘 다루어 가야 하는가, 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설교할 때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시지 말고 좀 반응도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차이가 가장 크다고 표현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가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말할 때,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 차이. 그렇죠? 그래요.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잠깐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이래요. 앞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우리는 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이시고 우리는 땅의 존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차이를 잘 이해하고 올바른 그런 관계를 가진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이가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거리가 멀게 되면은 이 관계는 자연히 소홀해지고 그리고 교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살다가 제가 이곳에 온 지 지금 2달이 막 지났는데요, 아틀란타에 있을 때 우리 여러 가족들과 정말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잘 관계를 옛날처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화도 가끔 하게 되고요. 그만큼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out of sight, then out of mind.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멀어져 있으면, 즉 보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져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면요, 우리 인간도 행복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행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 때문에 행복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멀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사이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유한자가 무한자가 될 수가 없고요,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이건 어려운 방법이에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시는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를 메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 걷는 그 어린아이가 지금 물 건너에 저쪽에 있는 부모에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물을 건너서 아이에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인간과의 차이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인간 쪽으로 오신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육신의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쪽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니까 그 차이가 메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차이를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행복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배격해서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아버지의 독생자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신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의 이 차이, 이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차이를 메워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 차이를 좀 메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에게는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상대방과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요 불가피하게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불완전한 상태를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모순적인 존재를 그대로, 육신인 그대로, 육적인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차이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차이를 두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 이 간격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나 자신도 불행해지고 하나님께도 참 정말 죄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관계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왜 너는 나하고 다르냐, 왜 너는 나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대방하고 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속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의 50%는 그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너를 만들려고 하니까, 나하고 같은 너를 만들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다 똑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저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제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이에 누구 생각이 옳으냐고 따지면은요, 우리는 점점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오케이 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오케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우리 인생을 배틀과 바둑판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 배틀 인생은요, 배를 짜는 그 배틀이죠. 배틀 인생은 이 부부가, 남편은 청실 그리고 부인은 홍실,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색깔이 엉켜서 배틀을 짜게 되면은 아름다운 색깔의 옷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서로의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모양, 이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배틀 인생을 얘기를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배틀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우리 모양도 다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은 아름다운 이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바둑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둑판 인생은요, 바둑판에 보면은 까만 돌이 있고 흰 돌이 있잖아요.
이 흙과 백이 조화를 잘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바둑이 아니겠죠. 바둑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바둑을 보게 되면요, 이 백이 흙을 잡아먹으려고 하고요, 흙은 백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흙은 바둑판을 온통 이 까만 돌로 채우려고 하고요, 백은 이 하얀 그 바둑판을 하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둑판입니다. 이게 바둑판은 전쟁판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 바둑판이 되면은요, 남는 것은 피투성이와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은 바둑판 인생이 되시길 바둑판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배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느 쪽이 맞나 틀리냐,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따지는 것은요, 물론 잘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따지다 보면은요,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상대방의 생각이, 그리고 하는 일이 좀 미숙한 것 같고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따지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 현실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고치고 바꾸는 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먼저예요. 덮어주는 것이,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 받아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복된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복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상대방 수준에 맞추는 것이 눈높이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은요, 테이블을 셋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그 의자에 앉게 되면은요, 웨이트레스나 혹은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잖아요. 근데 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서서 주문을 받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올려봐야 돼요, 그죠? 이게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제가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는 웨이트레스가 딱 오더니 한쪽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우리 눈높이에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주문을 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중에는 팁도 더 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다가 자기 자신을 맞추셨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호자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의 위치와 신분까지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인간의 수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인간의 수준으로 느낄 수 있게, 인간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추신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과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려고 하는, 친구가 되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상대방과 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가 맞추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느 쪽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까요? 남편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상대방이 자기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은 점점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맞춰주되 높은 쪽이 낮은 쪽에 맞춰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요, 이것이 성경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을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능력과 조건이 안 돼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높은 쪽이 낮은 쪽으로 낮추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맞춰주고, 형이 동생에게 맞춰주고, 선생이 제자들에게 맞춰주고, 어른이 아이들에게 맞춰주고,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성격이 별난 사람에게 맞춰주고, 여러분, 성격이 별난 사람이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절대로 못 맞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쪽에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새로운 교인들, 초신자들에게 맞춰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지혜, 그게 바로 성육신의 지혜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바로 그런 능력은 높은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인데요, 유교는요, 자식이 부모를 맞춰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식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게 막 이제 가는데, 어린아이는 열심히 뛰어도 아버지 걸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운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에 우리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우리 다른 교인들하고 비교할 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내 생각은 옳고 저 사람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게 되면은요,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답답해. 가슴이 정말 답답해.
만약 그렇게 느끼면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 틀린 사람, 그 답답한 사람 눈높이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내 내면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내공을 쌓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이 내면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부간이나 다른 사람과의 계속해서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사람의 수준이 같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수준이 높은 사람들끼리 같으면은 그렇게 큰 갈등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준이 낮은 사람들끼리 이 자꾸 갈등이 생기면은요, 이게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결국은 이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차이를 여러 좀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들으셨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것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우리 다른 사람들을 참 마음에 품고 우리 눈높이에 맞추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